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보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 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주의 뜻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문제들 또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죠.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도 같이 읽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가 않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셨다라고 기록하기보다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그게 누구인가 서로 웅성웅성대고 혼란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가룟 유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그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있도록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해라, 속히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가룟 유다가 나가요.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저 로마의 군병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나가는데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에게 영광인가? 그러면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무엇인가? 유다가 배반하고 그 배반한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의 개념은 다른 공간복음하고 달리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영광으로 묘사를 해요.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영광이야. 많은 사람들 위해 높이 우뚝 서고 성공하고
잘 돼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줘야 그게 영광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달려 당해 죽으시는 것부터 그 영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광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광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영광일까? 고난이 영광일까? 십자가가 영광일까? 버림당하고 죽는 것이 왜 영광일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영광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3절에 아직 자신이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은 자들은 뭐죠? 키가 작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아직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너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곧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떠나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딘가 가실 텐데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도 말한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이나 14장 31절, 16장 8절, 누가복음 12장 28절과 같이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희는 믿음이 아직은 작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이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는 그 길에 너희는 아직은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1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조금 사랑하다 마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다가 이쯤 하면 됐다라고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자신이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런 중요한 표현들은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새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 라는 건 아예 원래 없던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을 정리한 그 내용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사실 구약의 말씀, 율법의 핵심이고 모든 율법에 거기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옛 계명은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은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근데 그것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스스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신 그 계명.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계명은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는 그 새 계명,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 1서 2장 8절 이후에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새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결코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과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형제는 미워하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그 곳을 너희는 갈 수 없고 그 갈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이렇게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지만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는 그곳은 어디죠? 천국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인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사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근데 내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나를 떠나갈 거야.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조금만 자신에게 위협이 닥친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일서 3장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님, 어째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왜 저는 갈 수 없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아주 좋은 곳,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는데 왜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물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냥 화려하고 좋은 천국에, 의리의리한 천국에, 대골과도 같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왜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까? 저도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면 먼저 너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위험한 순간에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우리의 자존심조차도 버리지 못하잖아요. 나의 고집조차도 꺾지 못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숙여야 돼?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저 사람을 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돼? 근데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기며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너의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너의 형제를 위하여 너의 자존심을 죽이고 너의 고집을 죽이고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죠. 3장 22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데 너희가 정말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를 수 있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의 계명, 그 세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넘어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 영광을 받았고 곧 그 영광을 더욱더 누리며 얻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왜 영광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베드로와 같이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며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 보일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한다며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삶의 태도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지체를,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 하나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아픔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의 뜻을, 그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곳,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려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반드시 거쳐가야 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